네, 오늘 6월 23일 주일 예배입니다. 마태복음은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저희가 같이 보겠습니다. 10장까지 오는 동안 이제 많은 가르침, 또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가르침마다 또 각각의 사건들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며 또 그분의 약속과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했었죠. 자, 10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10장 1절 이렇게 나와 있었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1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죠. 자, 그리고 나서 2절부터 4절까지는 제자들의 이름, 12제자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소상하게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죠?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제 6절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10장 전체, 지금 저희가 지금 10장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10장 1절에서 부르시고 그 부른 12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하시고, 이제 5절에서 이제 보내시면서 가르쳐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제 그 이후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제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준비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지, 뭘 할 건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10장 전체에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장이 끝나고 11장 1절에 가면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10장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을 뭔가 보내시면서 파송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구나, 이렇게 한 묶음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장을 예수님의 제자 파송 설교 혹은 제자 파송 가르침, 명령 등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 10장 말씀을 특별히 단기 선교를 나가시거나 아니면 전도대원을 훈련시켜서, 요즘은 뭐 다 대세는 아파트 전도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낼 때, 아니면 또 장기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많이 인용해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또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쓰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자의 삶,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전도자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르침 혹은 명령으로 이런 구절들을 배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10장 1절부터 6절 조금 짧게 보는데요, 이제 집에 가셔서 10장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 한번 쭉 훑어서 읽어보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좀 큰 틀을 잡고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줄 믿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좀 기록해 놓으시고 또 퀘스천 마크 해 놓으시고, 또 저희가 같이 말씀 나누면서 이 말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저희가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장 1절 말씀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한 명씩 부르는 장면도 먼저 보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었죠. 보시면 4장에서는 처음에 어촌에서 어부들, 형제들을 부르시는 장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9장, 제가 10장 보고 있는데 9장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도 우리가 봤었죠.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 대표적으로 몇 군데만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 이 기독교의 근본이 되는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래, 저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에게만 구원이 있을 것 같고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저분을 쫓아가리라, 이런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이 하는 걸 보니, 저 사람이 기적을 베푸는 걸 보니 저 사람을 따라가면 뭔가 횡재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은 몇 명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내를 정확하게 아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즉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재물이나 권력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그런 일침을 주셨었죠.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기독교의 핵심인 이 구원이 사람의 스스로의 노력과 연구와 고행 끝에 얻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분히 인간의 한계에 종속된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주체, 모든 사건과 역사의 시발점과 촉매제가 되시는 역할은 항상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영혼의 죽음에 이른 우리는 영적인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먼저 일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신음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자들에게 참된 목자의 상을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 수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신다는 그 첫 번째 전제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독교의 흐름, 성경의 근본적인 메시지가 오늘 10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겁니다.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자, 1번 전제 그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1절에 보시면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부르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르다의 반대말이 뭘까요? 우리는 이렇게 무심코 보는 단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부르다의 반대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부르지 않았다, 그냥 뒀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부름을 받은 사람과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 사이에 차이를 만들어내고 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부름을 받았겠냐? 저 사람들은 왜 부름을 받지 못했겠냐?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니겠냐? 저 사람들이 12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 다른 사람들은 부름을 받지 못했는데 저들은 저렇게 특별하게 부름을 받은 이유는 그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죄인의 고약한 성질입니다. 여러분, 부르다의 반대말은 뽑다, 선출하다입니다. 기준을 높게 만들어서 그것에 합당한 자격이 되는 통과한 사람들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인재를 구별하고 더 좋은 사람들을 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뽑다, 선출하다 라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자격이 되고 준비되었고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시는 이유, 목적, 방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죽어있는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과 회복하는 것, 창조주와 그 교제와 연합에 대하여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 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또 부르셔서 앞으로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원래의 창조의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영어 교사를 뽑는다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되겠고, 축구 선수를 뽑을 때는 발이 빠른 사람들을 선발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뭐라고요? 그것은 천국을 누릴 사람들,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르실 대상들이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죠. 죄인들, 아픈 자들, 의원이 필요한 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재밌습니다. 13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그 뒤에는 이제 저희가 오늘 읽었던 내용과 똑같죠, 그죠? 그래서 권능 주시고 이제 내보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10장과 병행되는 그 장면인데요. 자, 13절에 보시면 산에 오르사 어떤 사람들을 부르셨다고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부르신 건 똑같아요. 12제자 부르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재미있게 표현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원리 아시겠죠? 예수님은 부르시는 거예요. 부른다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선발하는 거죠. 선출하는 거죠. 세상에서 면접 보고 시험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의원이 필요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천국이 임해야 되는 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자기가, 여기서 자기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렇다면 반대말은 뭘까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의 반대말, 예수님이 원하는 자의 반대말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원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자들도 있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똑같은 이분법적으로 또 나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12제자들이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였어요? 다 멍청하게 있어서 세상만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12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어서 그들만 선발하셨다. 자, 그렇다면 12제자들의 특징은 뭘까? 자, 그러면 우리는 그 특징들을 어떻게 따라가며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될까? 항상 이런 시퀀스로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원래 의도하는 이 예수님이 스스로 원하셨던 자들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것은 사람이 원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했던 자들, 예수님께서 원하지 않았던 자들, 그 중에 잘난 놈만 뽑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뭐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자들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능력 있고 재력 있고 실력도 있고 외모도 잘 갖춘 엄친 아들 아니겠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을 사기 캐릭터라고 부르더라고요. 다 갖춘 사람, 사람들이 흠모할 대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닌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상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내 마음의 이 죄 때문에, 내 마음의 공허함 때문에 속으로 울고 있는 자들,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로 인하여 마음이 괴로운 그 자들, 죄인들, 구원받아야 할 자들, 그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원하는 자라는 말은 원하는 자도 있고 안 원하는 자도 있어서 원하는 자들이 더 특별하고 잘났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흠모하고 원하는 그런 자리, 그런 특별한 사람, 잘난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과 천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의 좌절과 어려움을 겪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가장 소외되고 별 볼 일 없는, 마음속에 죄로 인해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할 수 있구나 라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단지 살고 싶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들이 훌륭하다고 지켜 세워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불치병에 걸려서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장애로 신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민족의 배신자고 자기 실익만 따진다고 모든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은 치유해 주셨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런 좋으시고 인격적이신 예수님이 조건도 자격도 없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저희가 1절 말씀을 봤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그 12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른 자들의 그 특징이 다 나온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첫 시작이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는 이 사도라는 명칭 때문에 이 사람들이야말로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낸 이 성인의 상징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사도라는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막 그런, 일단은 뭐 병은 바로바로 고쳐야 되고 막 예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막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했던 그 정도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 성인들이 아주 특별한 몇 명이 계보를 잇고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그 이상 그 이하의 뜻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곳은 이 사도들이 위대했다, 사도들의 행적이 대단했다,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스스로 사도인이 아니니 운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자들을 구원해 주셨고 아무런 능력도 되지 않는 나를 불러주셨고 심지어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도라는 말의 뜻은 말 그대로 은혜의 상징이 되어야 합니다. 12 사도는 은혜의 상징이지 권력과 실력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저희가 아까 그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부름받을 때 모습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냥 그 동네에 가장 평범했던 사람들. 어찌 보면 물고기가 하도 안 잡혀서 너무 경기가 안 좋아서 이 직종을 바꿔야 되나, 다른 걸로 창업을 해야 되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경기가 안 좋은데 이래가지고 우리 할 수 있겠나라고 고민하던 찰나에, 바로 그 찰나에 한 기인이 나타나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니까 애따 모르겠다 하고 따라갔던 사람들, 그들이 이 어부들이었습니다. 또한 마태가 세리라는 출신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죠? 강조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소외당하고 멸시받던 죄인 세리가 예수의 12 제자가 되어 이 복음 사역의 주역이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나와 있죠? 가나안인 시몬 4절에요. 자,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활동을 했던 셀롯 당원, 열심 당원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 시몬, 가나안인 시몬은 독립투사쯤 되겠죠. 자, 그에 반해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친일파죠. 자, 독립투사와 친일파가 같은 제자로 지금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안에 긴장감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식민지 치하에 있는데 한 명은 독립해야 된다고 나서는 독립투사고 한 명은 친일파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한쪽 그룹은 저기 어부들이라서 우리는 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요 뭐 이러고 있고, 한 명은 우리 독립해야 된다고 목숨 걸고 싸우는 독립투사고 한 명은 친일파인 거예요. 이런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지낼 수 있을까요? 이토록 나뉘어 있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이 그늘 아래서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민족을 괴롭히던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독립투사인 시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뭐 친일파는 잘못했고 독립투사는 잘했다, 뭐 그런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독립투사는 아마도 자기 의에 쩔었을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민족을 살리는 일이고 내가 하는 대로 하지 않는 놈들은 다 틀린 놈들이야 라는 자신의 철학을 내세웠겠죠. 한쪽은 민족의 지탄을 받느라 모든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반면 또 한쪽은 자만심으로 자기 자신만이 맞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종이 한 장입니다. 그들도 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죄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지금 예수님을 팔고 난 그 이후에 적혀진 기록이다 보니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를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예수님을 판 자라. 보통 이런 역사를 기록할 때 이런 사건을 적는 역사가들이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가 역사를 적었느냐에 따라 역사의 흐름과 일어났던 사건 자체도 많이 바뀌기 마련이죠. 대부분은 자기 편, 자기 패거리, 자기 무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역사를 기술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런 예수님을 판 자가 이때 12제자 중에 그대로 있었다는 것을 가감없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적음으로써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성경은 이것들을 숨기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성경의 메시지에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님의 등에 칼을 꽂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나의 삶의 언행과 행동 중에 많은 경우가 기독교의 메시지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두가 우리와 같은 사람, 죄인들이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들을 부르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했습니다. 의심한 도마를 보며 우리도 얼마나 동감이 됩니까?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 정말로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 때마다 동일하게 도마도 12사도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절절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의 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신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영어로 master 아니면 lord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lordship을 인정해야 된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 그런데 항상 이렇게 나아가요. 자, 그분이 주인이면 우리는 뭐가 돼요? 자, 예수님이 주인이시면 우리는 뭐죠? 종이죠, 종. 우리 옛날에 막 조선시대 생각하면 귀족, 양반이 있고 종들이 있는 거잖아요. 딱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주인과 종의 관계. 자, 그걸 떠올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주종의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 관계의 성격이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주인은 시키고 평가하는 쪽이죠. 뭔가 없는 중에, 부족한 중에 뭔가를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해서 그거에 대한 이익과 유익을 누가 취해가요? 주인이 취해가는, 항상 그런 관계를 우리는 떠올립니다. 혹은 주인과 종이라고 하니까 강압적인, 위계적인 질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의문이 생길 때, 궁금할 때, 뭔가 순종이 되지 않고 따르고 싶지 않을 그때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너 예수님이 주인이라며? 너 종이라며? 말이 많아.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자, 군대 용어로 뭐라고 하죠? 까라면 까는 거야. 말이 많아. 자,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비록 돌려서 말할 때도 있지만 그분이 주인 되시니까, 그분이 시키시니까, 그분이 명령하시니까 넌 따라야 해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조금 더 심각하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분이 주인이신데, 자, 그분의 대리자로 서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이렇게 목회자로 오는 거죠. 대리자.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그분의 대리자로 목회자가 왔으니까 목회자가 하는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까라면 까는 거죠. 제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목회자가, 리더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는 말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이니까 그 말에 대하여 토달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순종해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그런 폐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이 들 때, 의문이 들 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따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반항하십시오, 여러분. 괜히 대화 끊고 단절해서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대들라고요. 성경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왜 저 아기는 그냥 두십니까? 다윗이 그렇게 울부짖었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저는 뭐 그럴 자격도 없죠. 그냥 하나님께 하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인의 개념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라는 개념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개념과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딱 정확하게 보여준 표현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시면서, 부르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것이 주인이라는 개념이에요. 회사의 주인, 오너는 뭘 하는 사람이죠? 그 회사에 대한 전체 책임을 지는 사람. 뭐 거기에 비유할 수 없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가 갈 바를 모를 때 인도해 주시는 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종, 예수의 종, 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뭐 주인이야 그렇다 쳐도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우리가 종처럼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서신서에 베드로나 야고보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을 낮추어서 부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송구스러워서 스스로 내가 자발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주인 쪽에서 넌 이제 나의 종이야, 넌 이제 내 하인이야, 알았지? 그렇게 날 불러,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세요? 넌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가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내 딸이다, 너는 내 친구다, 너는 내 신부다 라고 말하니까 우리 피조물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서, 아닙니다 주님, 저는 그냥 주님 종 할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내 종이다라고 말한 구절이 있나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라고 표현하셨죠. 왕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왕이 책임지시고 왕이 인도하시는 거죠. 오히려 사도된 베드로와 바울과 야고보가 내가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게 송구스러워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너무나도 인격적이고 사랑에 기반한 창조주와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 1절이 말하는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는 장면, 그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주인의 개념인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런 사랑하시고 인격적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5절과 6절입니다. 아마 오늘 읽으시면서도 느끼셨을 거고 평소에 이 구절을 혹시나 읽어보셨거나 아셨다면 굉장히 궁금해왔던 절일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자, 이 구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열두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어디로 가지 말라고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특히 누구요? 사마리아인의 고래는 들어가지도 말고 누구한테 가라고요?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하면 거 봐라, 예수님도 결국 이스라엘 국수주의자 아니냐, 나중에는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하긴 합디다. 그런데 이런 중간에 오게티가 있는데 그 앞뒤가 맞냐고, 말이 어떻게 성립시킬 거냐고 따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입장이 굉장히 난감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자 자체에 담긴 이스라엘 우선주의, 이스라엘 선민 사상의 뉘앙스를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먼저 이 기초를 좀 다지고 설명을 합시다.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제가 10장 전체를 제가 먼저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파송설교다, 파송명령이다라고 불린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이 10장의 파송설교, 파송 말씀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오늘 전체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름 소개하시고 보내시면서 그 뒤에는 이제 쭉 오늘 지금 5, 6절만 이제 대표적으로 보는 거고, 그 뒤에 뭐도 가지고 가지 말고 뭐는 가지고 가고 가서 어떻게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10장 전체가 그런 파송에 대한 설명이자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10장 전체가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 2장에서 설명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일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명령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숭고한 사명인 선교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입니까? 아니면 우리 생활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스며들어 있어야 하는 그런 전도를 위한 지시사항인가요? 아니면 제자들을 위한 것일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에 이제 처음에 나타나신 이후로 제자들을 부르셨고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셨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먼저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일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스스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뭘 해볼까요? 그럼 이제 다음 주에부터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자, 왜 이런 일을 주시는가요? 좋으니까.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치 있는 일이니까.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죠? 제자들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이 놀라운 원리와 가치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에 벅차서 지금 이 일을 예수님께서 기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준비시키시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이제 드디어 내가 지금까지 준비 많이 했는데 이제 나도 한 건 하러 가는구나. 이제 가서 나도 실적을 좀 쌓아서 이제 인센티브 좀 받아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지시하셨던 명령이 너희 가서 물고기 한 100마리만 좀 잡아와라. 그러면 베드로, 요한 당장 뛰쳐가서 잡아왔겠죠. 요즘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인데 가서 세금 좀 계산해와라 하면 마태가 쉽게 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들에게 천국을 나누라고 보내고 계세요. 천국을 보여줘라, 천국을 나누라 하고 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12 제자들은요, 마치 도로주행을 처음 하는 그 초보 운전자처럼, 마치 첫 아이를 씻겨야 되는 그 엄마의 긴장감처럼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 학생들을 데리고 책임져 주시는 그 주인이신
혹은 인격적인 선생이신 예수님이 이 학생들을 데리고 실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습. 아시겠죠? 근데 이 실습을 마치 세상에서 하듯이 무리하게 억지로 막 상금을 걸어놓고 누가 잘하나 보자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인격적으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결국 나중에는 조금 더 확장하겠죠. 그죠? 조금 힘들 수 있는 것까지, 그러면서 실력이 늘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의 능력이 더 확장될 때까지 그 실습을 아주 그들에 맞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10장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와 선교의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지도하시고 주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가장 인격적으로 이들을 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순리적으로 모든 상황을 진행하고 계시고 거기에 딱 맞는 준비물과 진행 상황들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파송하는 말씀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단기 선교를 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전도의 삶을 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사들도 살아야 된다라는 듯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전략,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준비물과 자세 등을 가르치는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이거 뭔 전략이지? 이 전략을 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예수님의 전체 전략 중에서 이 전략이 차지하는 비중과 방향은 뭐지? 왜 안 맞으니까요. 여기서는 이스라엘에게만 가라고 하고 뒤에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죠. 전략 A와 B가 이 연결점이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 지기 전이라서, 지금은 십자가 지기 이후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십자가 지기 전이라 지금은 이스라엘에만 국한시키신 거다. 그게 사실 가장 주된 설명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 오늘 이 10장 전체가 어떤 전략이나 뭔가를 이루기 위한 명령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떨림과 긴장감으로 이 실습에 임하려고 하는 제자들을 위한 장이고, 제자들에게 이런 실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장 인격적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설명은 너무나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실습의 목적은 견습생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쉬운 것부터 준비물을 잘 갖춰서 해야 결국은 이들도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과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래는 유대인과 같은 뿌리였는데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더럽혔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 부정한 자들로서 마치 이교도 그 이상 더한 자들로 치부되었어요. 가장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들이 썼던 그릇 또 부정하게 생각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다니지 않았으며 그들과 말을 하는 것은 마치 돼지와 개와 말을 섞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개랑 말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에게 돼지는 절대로 접촉해서는 안 되는 가장 부정한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짐승만도 못한 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이 부름을 받은 12 제자들에게는 그랬다고요. 여러분, 후에 사도행전에 그 제자들 중에 자기가 생각할 때 수제자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도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기억하시죠? 우리가 그런 장면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나중에 성령 받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받고 그 이후에 교회를 확장하는 상황에서도 베드로는 그런 정도인데, 지금 첫 실습 나가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첫 실습 나가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늘 실습은 가장 빡센 걸로 하겠어. 너희 오늘 딴 데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골로 들어가. 너희 거기서 전도하고 말이야, 치유하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천국을 퍼뜨리고 와. 너 거기서만 하면 이제는 다 될 거야. 오늘은 가장 빡센 해병대 코스로 가겠어. 만약에 그랬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예수님 안 믿고 안 따르고 바로 도망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라고. 그 돼지한테 가서 우리가 뭘 하란 말입니까? 이해도 안 되고 상상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다분히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아직 거기 못 가지. 그래, 너희 지금 개념으로는, 너희가 가진 그 한계로는 아마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못할 거야. 너희 거기로는 가지 마. 괜찮아. 이번에는 너희가 지금 편안하게 생각하고 너희가 할 수 있는,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스라엘로 가자. 어떻니? 예, 뭐 조금 긴장되고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요, 맞아요. 사마리아인 고을로 가면요, 제가 아마 불 지르고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가라고, 뭐 한번 가보죠. 뭐 저희 친구들이고 원래 알던 애들이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애들이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병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천국의 문제를 가르치는 거, 제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장의 말씀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분명 예수님이 이런 이스라엘에만 가라는 이스라엘 선민 사상, 이스라엘 국수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말씀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전체를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예수님은 얼마나 인격적으로 제자들을 대하고 계시는가를 안다면 이 구절은 완전히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 모두 다 저주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한 제자들의 한계를 정확히 아시고 그들이 지금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또 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반면 예수님은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이방인 지도자들. 왜? 제자들은 못하니까. 제자들은 꿈도 못 꾸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봐라, 알았지? 난 저 길로 갈 거야. 사마리아인들의 길로. 예수님 왜 골로 가세요? 돌아가는 길인데 왜 골로 가세요? 난 여기로 갈 거야. 가면 내가 만날 여인이 있어. 만나시는 사람마다 이방인들이었고 그들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한 걸음씩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반면, 또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다양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태복음과 복음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서 그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인격성을 우리가 같이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절입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양.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목자 없는 양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라고, 연속성을 가진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설명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배울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누가 누구를 잃어버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리신 것 아닙니까? 이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도 잠깐 한눈 파셔서 아니면 꿈뻑 조시다가 이 백성을 잘 챙기지 못해서 잃어버리신 것일까요?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였죠. 그렇다면 누가 누구를 잃어버린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이상 목자가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면서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사실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서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바르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 가서 이스라엘에서 집 나가서 가출한 양들 찾아와라.
도망가서 실종돼서 어디 있는지 모르는 개들 많이 있거든. 너희가 가서 그런 가출한 양들, 실종된 양들 좀 찾아와라. 이렇게 해야 앞뒤 설명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스스로가 잘못해서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창조주가 실수한 것처럼, 마치 우리의 주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처럼 표현해 주세요. 내가 잃어버렸다. 내가 저들을 잃어버렸다. 내가 저들을 더 잘 챙겼어야 됐는데, 내가 저들을 더 잘 돌보았어야 됐는데, 내가 저들에게 더 많은 은혜를 줘야 됐었는데,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잃어버렸는데 너희가 가서 좀 찾아와라.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가십니다. 예를 들면 중고등학교에 아들, 딸이 있는데 부모님이 불려가십니다. 분명 자식이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려간 부모님이, 그 엄마가 선생님 앞에서 스스로를 질책합니다. 제가 못나서 그렇습니다.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얘는 잘못이 없는데 제가 얘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런 겁니다. 제가 실수하니까 저를 혼내주시고 우리 아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너 학교 가면 선생님 말 듣지 말고 학칙 다 어기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분명히 자식이 잘못했고 분명히 자식이 그 학교에서 규칙을 어겼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앞에 불려간 어머니가 마치 자기가 다 잘못한 것처럼, 내가 실수한 것처럼, 마치 내가 잘못 가르쳐서, 내가 잘못 인도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치를 당할 테니 차라리 내가 벌을 받을 테니 우리 아들 자유하게 해달라고, 내가 뒷감당 다 할 테니 얘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부모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누구라도 그러셨어요? 그럼 어머니가 잘못하신 거네요? 그럼 어머니가 벌 받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마치 스스로를 질책하시는 그 어머니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보호해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메시지인 거예요. 스스로 잘못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바다에 수치가 있는 게 아닌데 저들의 수치를 보니, 저들의 괴로움을 보니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 차라리 내가 그걸 짊어지겠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자유함을 느끼게 하겠다. 그것이 십자가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잃어버린 양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마치 창조주가 실수한 것처럼 모든 수치와 모든 잘못과 모든 죄의 결과를 자기가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치리라. 내가 이방을 들어서 이들을 벌하리라.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이 걸어 나간 거예요. 자기들이 같이 하기 싫다고, 하나님이 이제 싫어요, 우리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의 보호를 거두어 가세요. 여러분, 당시 고대 사회에 그런 종족들이 살고 있을 때 항상 침략 전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거둬지면 그냥 당연히 침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은 그것을 마치 내가 이들을 벌하리라, 내가 이들을 징계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수치와 잘못을, 실수를 자신이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게 오늘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닌 세상의 원리로 이리저리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방이 쳐들어옵니다. 감정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세상이 모두 자신을 정죄하는 것 같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왜 집 나갔어? 왜 내 말 안 듣고 그렇게 가출하니? 넌 그렇게 당하는 꼴을 보니 그렇게 해도 싸다. 이렇게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인으로, 마치 당신이 실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모든 수치와 잘못을 스스로에게 돌리시며 결국은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마음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스며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먼저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불러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가장 인격적인 그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그 인생의 여정, 삶의 스토리를 우리와 같이 쌓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주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만큼 과도한 명령을 주셔서 그거 해내야 상 주고 그거 못하면 벌 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셔서 우리의 수준에 맞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분의 인격적인 일하심을 우리가 더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의 영광을 버리시고 모든 수치를 감당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삶의 책임자 되신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